오늘 함께 나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저는요 군 생활을 백령도에서 했습니다. 해병대 6.1대대 3중대 임무는요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사곶 해안이라는 곳에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해안이 좀 독특한데요. 모래의 입자가 너무 작고 곱다 보니까 물이 빠지고 나면 아스팔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비행기에 이착륙이 가능한 해안입니다. 근무기간 6개월 동안 이 바다만 보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바다를 많이 봤겠어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 기억에 많이 남냐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밀물과 이 썰물의 광경을 보는 것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멋진 광경은 물이 다시 이제 밀려 들어올 때인데 천천히 조용히 밀려 들어오지만 그 넓은 그 해변과 바다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래성도 모든 흔적도 덮어버리고 마침내 모든 바다를 채워버리는 그 광경을 6개월 동안 보는 기간은 저에게 참 신비롭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밀려 들어오는 이 물은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결코 막거나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이전에 교회를 다닐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추상적이다. 경험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참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뭔가 잡을 수 없는 공기와 같이 느껴졌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5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죽고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그 이방인의 손에 빼앗긴다.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어요. 국가적, 종교적 위기이자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요, 놀라운 반전의 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라고 비나스의 아내인 며느리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었는데, 이 이가봇의 선언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조력자나 군대의 도움 없이 블레셋 적진에 혼자 그 중심부로 들어가서 당신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세 가지의 메시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며 참 신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이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놓아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주요 성읍 중에 하나로 지리적으로 지중해 연안의 핵심 무역 도시이자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다곤신, 다곤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존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권력의 우상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것이었죠. 블레셋은 언약궤를 다곤의 곁에 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고의 신인 그 다곤신 옆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옆에다가 뒀어요. 뭔가 신의 개념으로 생각은 하는데 다곤의 신으로 하위 신으로 편입시키려는 종교적 혼합주의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든 어떤 헛된 우상들과 나란히 서는 것을 맹렬히 거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야기들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이튿날 아침에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모르겠어요. 다곤 신이 어떻게 새겼는지 우린 모르니까 불상처럼 뭔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놀라지 않았겠어요? 왜 넘어졌지? 바람이 불었나? 아니면은 뭐 누가 밀었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다곤신을 다시 세워놨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인가 신들의 전쟁이 이 안에 벌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히 넘어졌나 보다, 다시 세워놓자, 불길한 예감이 든다 하고 다시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우상에 똑같이 또 엎드려져 있는데 그 우상의 머리와 손목이 절단되어 있는 거예요. 몸뚱이만 나뒹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경배와 완전의 항복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손목과 목이 잘렸다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는 이 머리와 권능을 상징하는 이 손이 잘린 것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떤 지혜와 구원도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가짜 신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다곤인 성공이나 물질이라는 우상 곁에 동등하게 놓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을 받을 때 박민호 간사님이라는 분께서 하셨던 강의 중에 뇌리에 남는 하나의 문장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영적 전쟁은 영광 전쟁이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근데 그분이 그것을 이제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하였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사단의 가장 큰 관심은 영광이다. 사실은 사단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해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교묘하게 나에게 혹은 내 삶의 그 무엇에게 나누고 돌리게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는 있지만 내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마치 다곤의 신전에 두듯이 교묘하게 그 옆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이 사역이 혹은 내 지위가 혹은 내 명성이 내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거지 라고 생각하도록 영광받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그 영광을 나누시지 않습니다. 내 삶의 교묘한 이 다곤을 하나님 옆에 두어 그 영광을 나누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참 신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핵심 단어 하나 있습니다. 6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성경은 다곤에 잘려나간 그 무능한 손과 무겁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극적으로 대조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동하는 지리적 경로를 8절에서 11절까지 추적해보면 그 재앙의 심각성이 점층적으로 고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 재앙이 두려워서 방백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것을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요.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하게 우연으로 생각하고 회피하려는 인간의 얄팍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궤가 다시 에그론이라는 곳에 자기들끼리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또 막 사람들이 죽으니까 저쪽으로 옮기자, 저쪽으로 옮기니까 저쪽으로 옮기자.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읍 사람들이 사망의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이게 최종적인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에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해요.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그 궤를 가지고 빼앗아 왔는데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원래 있던 대로 제발 좀 다시 돌려보내자.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진리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심하게 흔들리고 바닥을 치기도 하고
또 내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없고 제사장이 없어도 하나님은 홀로 적진 한복판에서 친히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과만 보고 하나님이 패하셨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무겁고 강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 불안한 감정과 상황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능력의 손을 붙잡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열방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물렀던 이 7개월의 시간, 단순한 이스라엘의 암흑기나 공백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망했다. 우리가 언약궤가 없다. 우리는 실패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교가 이방 땅 한가운데서 가장 맹렬하게 일어났던 시간,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가봇의 시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가장 밝게 당신의 영광을 빛내셨다라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어요. 철저히 고백하는 하나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거예요. 그 고백 한복판에 있는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돕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가 채워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내가 열심히 섬기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돕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 모임으로서 가시적 교회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뉴스를 틀면 저 교회가 또 저랬대. 저 목사가 또 저랬대. 쪽팔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교회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우주적 교회와 그분의 선교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 땅의 교회가 참 많이 조롱과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아수독과 가드 에그론 한복판에 던져진 언약궤처럼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교회에 오면 아유 저 권사, 야 저 사람이 나를 또 저렇게 교회 다 썩어 빠졌네. 으이그.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참되신 그 교회와 이 땅의 이 교회들을 구분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발을 깊이 들여넣다 보면 어려움과 교회의 영역으로 인해 시험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와 그것을 구별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감소된 적이 없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열방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간다 선교사로 5년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선교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농담으로. 야,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선교를 하실 수 있을까?
오합지졸과 같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선교지 현장에 있지만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사람인데 다투고 싸우고,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한복판에서 당신의 선교를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일부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나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모셔드려 그분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 땅에서 홀로 다곤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